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아직 작은 채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친 영혼을 살리고자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사역에 힘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도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냥 슬퍼서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밀려와서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혹시 당황하셨나요? 아니면 이게 뭔가 싶어서 그냥 지나쳐 버리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기도 중에 경험했던 그 특별한 순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순간을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더 선명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비밀, 지금부터 함께 풀어가 보시죠. 1부. 성령님의 임재란 무엇인가?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뭔가 특별하고 신비롭고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경험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세요. 마치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처럼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한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다른 방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거실에 함께 모여 앉아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 그때는 그 사람의 존재가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성령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열 때, 특별히 기도할 때 그 임재를 더욱 강렬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성령님께서 강렬하게 임재하셨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것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만나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실제로 교통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경험이 항상 극적이거나 드라마틱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불길 같은 경험을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7가지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2부 첫 번째 현상,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잖아요.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이것도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요. 갑자기 우리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무례하게 행했는지.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과는 달라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죄의 깨달음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을 나눠드릴게요. 몇 년 전 저는 기도하면서 제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 자랑하듯이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주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이런 일들을 해냈습니다. 뭔가 제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가 한순간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마치 제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그래도 사용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죠.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죄의 깨달음이에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고요.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마치 거울처럼요.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기도하다가 갑자기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을 피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대로 행하실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 현상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그리고 그것을 통한 진정한 회개와 자유를 말이죠. 3부 두 번째 현상,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영으로 느껴지는 확신이에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심을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힘들 때, 기도 응답이 안 보일 때 이런 의문이 들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런 의심들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모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사역도 잘 안 풀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저는 하나님께 거의 따지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신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평안이 임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후로는 상황이 여전히 어려웠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가 주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직접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요. 이 확신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지 의심스럽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진심으로 구하세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테니까요. 4부 세 번째 현상,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눈물. 세 번째 현상은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고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건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서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 울었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들의 죄를 동시에 깨달았고 그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던 거죠.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이런 눈물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흐르는 거예요. 제 경험을 나눠보자면 저는 한 번은 찬양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그날 부른 찬양은 평소에도 자주 부르던 찬양이었는데 그날따라 가사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이라는 가사를 부르는데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실감났어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사랑이 제 가슴에 와닿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울면서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눈물은 우리 영혼의 언어예요.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눈물이 우리 대신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탄식이 때로는 우리의 눈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 감동을 온전히 받으세요. 그 눈물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은 씨앗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만약 눈물이 흐른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생각하세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 보관하신대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5부 네 번째 현상, 기도의 언어가 바뀜. 네 번째 현상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전과 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우리의 필요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채워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길 원하시니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갑자기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한 번은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 문제는 생각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건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입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기도 해요. 평소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떠오르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제 교만을 꺾어주세요라든지 하나님, 더욱 낮아지게 해주세요 같은 기도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는 잘하지 않잖아요.
누가 자기 교만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는 때로 잘못된 것을 구해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구하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가 진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래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하다가 갑자기 평소와 다른 내용을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욕부 5번째 현상, 깊은 평안과 기쁨. 5번째 현상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지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평안한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셨죠. 이 평안은 이해를 초월한 평안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래요. 다시 말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임재가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여러 번 경험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정말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앞날이 캄캄했죠. 그때 저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후로 저는 여전히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안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평안을 누리며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평안과 함께 기쁨도 찾아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희락이 바로 기쁨이에요. 이 기쁨도 평안처럼 상황과 무관한 기쁨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쁨의 편지인 빌립보서를 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자유로웠고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신가요? 앞날이 걱정되고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성령님의 평안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7부 여섯 번째 현상. 시간 감각의 상실. 여섯 번째 현상은 시간 감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경험인데요.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 있고, 조금 전에 무릎 꿇은 것 같은데 벌써 새벽이 다 지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시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우리는 육체적인 차원, 물리적인 차원에서 살잖아요. 그 차원에서는 시간이 중요하죠. 시계를 보고 일정을 확인하고. 그런데 기도할 때, 특히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우리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요. 그 차원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도 그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기도하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온 집이 환해지는 거예요. 벌써 아침이야? 시계를 보니까 7시 30분이더라고요. 2시간 30분을 기도한 건데 저는 30분 정도 기도한 줄 알았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났어요. 마치 충전된 것처럼요. 이것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화가 즐거우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벌써 이렇게 됐어 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할 때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의무처럼 생각해요. 30분은 기도해야지. 1시간은 기도해야지. 물론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기도의 질이에요.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를 즐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오래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8부 일곱 번째 현상, 영적 분별력의 증가. 마지막 일곱 번째 현상은 영적 분별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현상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이 보일까요? 첫째, 영적 전쟁이 보여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순히 물리적인 세계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도 존재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잘 못 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 사람들의 행동들만 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이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공격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집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기도로 대응하게 되고 자연적인 방법 대신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게 되죠. 둘째,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이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이 인도하심이 더 분명해집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셋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더 적절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안다는 표현이 나오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정말 중요해요.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가르침과 거짓 영들이 있어요. 선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악한 것들, 옳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분별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력은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님, 제게 분별력을 주세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9부, 이 모든 현상의 목적. 자, 여기까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7가지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 둘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셋째,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눈물. 넷째, 기도의 언어가 바뀜. 다섯째, 깊은 평안과 기쁨. 여섯째, 시간 감각의 상실. 일곱째, 영적 분별력의 증가. 이 7가지 현상들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도 그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회개로 이끌어서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감동과 눈물은요,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기도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죠. 평안과 기쁨은요,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게 합니다. 시간 감각의 상실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최고 기쁨임을 알게 해줍니다. 영적 분별력은요,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게 합니다. 보세요. 이 모든 현상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예요. 성령님께서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는 그 여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추구하세요. 그것은 단순히 좋은 느낌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10부, 어떻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좋은 말씀인데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갈망하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준비하세요. 성령님은 깨끗한 그릇에 임하십니다. 시편 51편 10절에는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세요.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혹시 버리지 못한 죄가 있나요? 그것들을 먼저 정리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더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둘째, 간절히 구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그러니 구하세요. 간절히 진심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때로는 즉시 응답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셋째, 말씀 가운데 머무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넷째, 찬양하세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갔다고 나와요. 찬양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시작해 보세요.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인내하세요. 혹시 몇 번 기도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신대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섯째, 순종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깊은 교제를 허락하실 거예요. 일곱째, 환경을 정돈하세요. 기도할 때 주변 환경도 중요해요. 가능하면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세요. 핸드폰은 꺼두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분을 찾을 때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11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경험이 단순히 좋은 추억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어야 해요. 첫째, 그 경험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기억하세요. 일기를 쓰든 메모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힘들 때, 연약할 때 그 경험을 떠올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셨지. 지금도 함께 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 여러분을 지탱해 줄 겁니다. 둘째, 그 은혜를 나누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만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간증하세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소망이 될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셋째,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세요. 한 번의 경험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더 많은 것을 추구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성령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더 깊이, 더 높이. 넷째, 삶으로 증명하세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져야 해요. 말만 앞서서는 안 됩니다. 삶이 변해야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하고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 경험의 증거예요. 다섯째, 계속 기도하세요. 한번 깊은 기도를 경험했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짧지만 강력한 명령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경험해야 할 일상이에요. 그러니 계속 기도하세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12부 주의할 점들. 성령님의 임재를 추구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이것들을 놓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첫째, 감정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강렬한 감정이 동반될 수 있어요. 뜨거움, 전율, 눈물, 기쁨. 이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도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느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둘째, 경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계속 그 느낌을 찾아다니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경험은 그 관계의 결과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좋은 느낌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이런 경험을 했대. 누구는 저런 경험을 했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 우리는 부러워하거나 낙심하게 돼요.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르게 다루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강렬한 경험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한 확신을 주시죠.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여정에 집중하세요. 넷째, 교만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자신이 남들보다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해요. 다섯째,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어떤 경험을 했든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검증해야 해요. 성령님은 절대로 성경과 모순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인도함이나 깨달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성경과 다르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가 아닐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7가지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셋째,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눈물이 흐릅니다. 넷째, 기도의 언어가 바뀝니다. 다섯째, 깊은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여섯째, 시간 감각이 사라집니다. 일곱째, 영적 분별력이 증가합니다. 이 현상들은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에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그러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이미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세요. 더 깊이, 더 높이 나아가세요. 우리 앞에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남아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더 많은 것을 구하세요. 더 깊은 경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갈망을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이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